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종료주일 아침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저는 종료주일 이게 좀 어리숙할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이렇게 글자를 쓸 때 어릴 때 좀 기억을 해보면 실수했던 게 종료하다, 종료가 아니라 종료인 줄 알고 어릴 때는 이제 잘 몰라서 종료주일 이렇게 글자를 틀리게 쓰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다 아시죠? 무슨 이제 날인지. 이 종료라고 하는 건, 종료는 나무 이름이죠. 종료나무.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야자수 계열의 마치 야자수처럼 생긴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무를 팜트리, 영어로는 뭐 팜트리라고 하지만 이 나무를 오늘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6일 전, 6일 전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죠. 근데 예루살렘을 들어가면 본인이 죽으실 걸 알으셨어요. 모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고 그거를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 오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D-Day죠, D-Day. 그거를 이제 내가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이셨지만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죠. 들어갈 때 인파들이 겉옷을 벗고 또 뭐 주변에 아마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그 야자수 같이 생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에다가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이건 마치 이것은 왕이 어느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왕이 진흙을 밟지 않도록, 흙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카페트를 깔아놓듯이 이렇게 그 군중들이 그렇게 환영을 한 거죠. 사실 근데 이 군중들은 신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포커스를 그 군중에 두면 안 됩니다. 왜?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를 몰랐어요. 그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우리가 사람 잘못 봤네,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마치 로마의 지배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줄 어떤 영웅으로 여겼기 때문에 환영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종료주일날, 그러니까 종료 그 가지를 들고 환영한 그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등졌어요.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나몰라라 했어요. 이 사건의 포커스는 군중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거를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기리는 거지 그 군중들 때문에 기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군중들을 뒤따라 예수님을 환영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군중들은 다 예수님 배신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뭘 하셨죠? 최후의 만찬 하셨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세족식도 하셨고, 이렇게 하시다가 신문 받았고, 빌라도에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죠. 중요한 건 이제 부활을 하셨다는 거를 간과하면 안 되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걸로만 알아요. 근데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직전까지의 삶은 고통과 아픔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과 아픔 이런 거를 알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을까? 답은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럼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충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영생, 천국 가는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 천국 그런 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이면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어야지만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난 한 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땠을까? 어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는 어떠했을까? 그거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왜? 구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구원은 그거고 사망은 뭘까요? 사망.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그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망이 사람이 숨을 안 쉬는 사망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단을 흑암의 영, 사망의 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을 간단하게 줄이고 간단하게만 설명해라.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봐라. 그러면 딱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일단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이야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삭이라는 게 뭐죠?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게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은 아까 사망,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망이 온다고 했는데 반대로 생명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산다는 거, 생명, 이거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살아난다는 거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육신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우리가 보는 하다못해 지나가는 이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 날아다니는 벌, 하다못해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이죠. 끊어지면은 여러분들 전기선 끊어버리면 전기 안 들어오듯이. 근데 이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왜 예수님을 믿을까?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을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다면, 정말 그거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그럼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한 주가 있죠. 내일부터. 이 한 주를 뭐라 그래요?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이 고난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성목요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목요일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아예 배고프니까 밥이나 먹자 그래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밥을 먹는 자리에서 뭘 하셨습니까? 성찬 제정사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건네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내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그거 얘기하시려고 만찬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예수님이 이건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어주는 나의 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언을 하신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왜 죽는 건지를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죄사함 얻게 하려고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한 명 한 명.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을 안 주무시고, 마음이 힘들죠. 죽는 거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죽는다는 게. 끔찍하게 처형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근데 그 장면을 이제 요 앞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4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죠? 아빠! 여기 분명히 써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빠, 저 아들 예수입니다. 아빠가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 제가 죽으러는 왔지만 지금 두렵습니다. 죽음의 잔을 내가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 결정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빠인 하나님이 이 자기를 죽지 않게 해달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 피 맺힌 절규를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하세요. 그렇게 소통하고 함께했던 하나님이 요 시간에는 딱 침묵을 하세요. 아무 말을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잠 못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 뭐하고 있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하는 아들의 침묵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가 죽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과감 없이 이제 발을 옮기셔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 둘씩 믿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는 수많은 순교가 있었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 과정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자신들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생겨났죠. 결국은 이 현상은 뭐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뭐 BC, AD 이렇게 얘기하지만 AD, 예수님 오신 이후, 아노 도미니, 이 이후 이 시대는 세상은 두 개로 분리가 된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그거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 당연히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책임이 또 주어진 겁니다. 어떤 책임이 주어졌느냐? 그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또 뭐 직장에서, 그 사는 거주지에서 그거를 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망각하는 게 있어요. 뭘 망각하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 물론 이시죠. 그거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만 이신 거는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까 이 구절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은 아까 우리가 외웠던,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근거예요. 사도신경에 뭐가 있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뿐만 아니라 심판자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2절 이 앞에 화면을 보면 뭐라고 써있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다 맡겼다? 아들 예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심판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심판할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정당한 권한을 왜 갖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오래전부터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몸뚱아리도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물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받는 거죠. 워낙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내 권한이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에게 위임한다 그러면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이 이사야서 34장은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다. 언젠가는 그 앞에 서게 될 거다. 나이 들어서 죽든 그 전에 주님이 오시든 우린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사야서 34장에서는 에돔이라는 말로 그걸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난주에도 나왔죠. 에돔을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을 괴롭히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돔이 그랬죠. 이 에돔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오바댜서에 써 있어요.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해서만 쓴 책이에요.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책인데 그 구절을 보면 제가 앞에 보여드리면 오바댜서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라고 하는 거는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너 형제 야곱에게 이거는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돔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 악행, 그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 박수치고 좋아하고 바벨론이 유대를 점령할 때 조력을 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망하니까 좋아하고 어떻게 너 형제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넌 영원히 멸절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비단 그 오래전 이 두 개 국가 간의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 그게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에요. 크리스찬들. 근데 이 크리스찬들을 포악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리고 조롱하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세상이에요. 세상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약하게 하다가 그게 심해지면 그런 일을 끔찍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이 우리에게는 에돔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괴롭히는, 망하게 하고 멸절시키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한다? 결국에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일을 자행하면 언젠가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오늘 이제 구절을 보면 9절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이게 약간 여러분들 이렇게 묘사를 보면 이 구절이 약간 지옥 같아 보이죠? 유황이 나오고 불 붙는 땅이 불이 붙어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도로에 있는 아스팔트 저거가 굳기 전에 말랑말랑할 때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역청이 타르 같은 거죠. 불을 붙이면 이게 잘 안 꺼져요.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이 지금 얘기하는 게 유황이니 역청이니, 그러니까 이거는 불이 붙으면 안 꺼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불이라는 게 심판의 도구로 등장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이 앞에 화면이 있지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는 최후의 심판 때 불로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읽은 구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10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세세, 그리고 영영이. 이 네 가지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그 심판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세, 영영이, 영영이라는 건 이건 영원하다는 단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믿는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하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그 존재, 대상, 그게 세상이, 종국적으로 세상이지만 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자행이 될 때는 이거는 영원한 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심판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깊이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하냐는 거예요. 왜? 한 10년, 10년은 좀 짧으니까 100년, 아니면 1000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영원히 하냐는 거예요. 왜 영원히?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원히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에 대해서 그만큼 처벌을 받는 거다. 너 그렇게 혼나봐야 돼. 처벌을 받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영원한 처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영원히 이렇게 할까? 그것은 보호에 있어요. 어떤 보호? 누구를 보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도소에 이렇게 죄인들이 있잖아요. 형무소에. 그럼 수감자들이 그들이 있는데, 죄의 무게에 따라 기간이 다르죠. 그럼 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도 교화라는 의미도 있어요. 교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교화시키고 그들을 처벌하는 거를 왜 꼭 가두어서 그렇게, 저 미국 같은 데는 성범죄자들만 무인도에다 가둡니다. 무인도. 맥닐런인가 그 섬이 있어요. 거기다가 가둬놔요. 아예 육지에서 먼 아동 성범죄자 뭐 이런 애들 거기 가둬놔요. 격리죠, 사회화. 그러니까 이 처벌이나 어떤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선량한 시민들로부터 격리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죄인들을 영원한 형벌을 하시는 이유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곳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하는 곳에. 여러분, 사단이 지금은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들 곁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끔찍한 죄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후의 심판이 되면 이 격리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래서 사단이 우리 근처도 못 오게. 그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에. 그들을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11절을 보면은 다마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 까마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 4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근데 이 4마리의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 레위기 11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의미는 에돔이 멸망을 하면 사람들이 없고 짐승들이 거기를 뭐 채운다 이런 건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부정한 존재들이 심판받는 그곳에 엄습한다는 거죠. 부정한 존재 대상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줄과 추가 나오죠. 줄과 추로 들이우실 거다. 여러분들 줄과 추는 건축을 할 때 각도를 재는 거죠. 수직 각도. 이게 삐딱한지 똑바른지를 재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공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12절을 넘어가면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귀인들을 부를 때 아무도 없고, 이제 그거는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죠. 인간의 역사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만 이게 성경은 끝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이끌 왕도 없고 방백도 없고 정치인도 없고 아무도 이제 인간의 역사를 이어갈 그 제목감, 그 누군가, 그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국가를 이끌어갈. 13절을 보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 새품이 자라서, 이거는 이제 가시나무, 엉겅퀴, 승냥이라는 건 들깨입니다. 그 개
개가 개, 그냥 들개. 돌아다니는 뭐 그런 개. 그리고 타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황폐해졌다는 거죠. 마을이 망한 거죠, 거의. 도시가 망하고, 사람이 없고, 그냥 버려진, 폐허 같은 그런 상태를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음산하고 수산한. 14절, 15절을 보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수렴소가 동류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에 살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동일한 분위기인데, 사람들이 없고, 이제 온갖 짐승들이 이제 이렇게 기들여서 알 까고 거기에 살고 15절에 보니까 알을 까고 나오죠. 그리고 솔개 이런 것들이 짝과 함께 거기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심판의 결과는 이렇게 황폐하고 비참하다. 그거에 대한 그 당시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이사야의 기준 시점에서 그 시대에서 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글로 명시화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잖아요. 이 성경책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는 성경 너무나 많은 곳에서 글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읽어도 믿지 않고 그런 이들에게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있는데 왜 그거를 생각 안 하냐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제짝이라는 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구약의 어떤 구절에 짝이 신약에 있고 짝복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제짝이 없다 이 얘기는 짝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그 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분명히 이 맥락을 보셔야 돼요. 앞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어딘가에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글이. 근데 그건 쓰여진 글이고 그 짝은 뭐예요? 그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실행되는 말씀.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됐는데 실행이 안 돼. 그럼 짝이 없는 거죠. 실행이 안 되는 건 글만 그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는 짝이 있다는 거는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짝인 거예요, 두 개가. 제짝이 없는 게 없다. 성경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전부 다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명령했다. 16절에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나 이 내용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거를 무슨 심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해 제비를 뽑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 누가 제비를 뽑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랬어요. 이때 이사야 당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뽑은 거를 땅에다 던져요. 땅에다 던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죠. 그리고 그거대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았고 그 뽑은 내용은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실행이 될 거라는 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34장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심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처형과 죽음은 원래 예수님이 겪을 처형이 아니에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처형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이었던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자가 다 치러야 될 죄의 값인 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여전히 그 끔찍한 그 죄의 자신의 값을 본인이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무슨 협박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거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사야도 그거를 말을 한 것이고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말씀이 끝없이 전해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전해진 그 말씀대로 실행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제짝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누군가는 구원의 기쁨의 환희를 누리겠지만 누군가는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세요. 그 길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거기 그 사망의 길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힘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본 적도 없고 모르죠. 우리는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겪으면 겪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그 고통을 안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방도를 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주님 말씀이 허풍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거를 무슨 허풍인 것처럼 얘기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지. 주님의 말씀을 무슨 장난인 것처럼 허풍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서면 엄숙해집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에 죽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막 이렇게 젊은 시절에 별거 아닌 것처럼 죽음을 조롱하던 사람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서면 말이 달라져요. 심판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나하고는 관계없고 그것은 무슨 전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죠. 그러나 그 기회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먼저 알았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그리고 전해야 될,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